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본문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영광이고 다른 하나는 영생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광이고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인지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어려운 말인데 영광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뭐냐? 영광은 바로 존재다운 거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영광을,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 뜻이죠. 그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곧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할 때 이 영광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절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박수받고 갈채받고 막 우러러봄을 당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영광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뭐냐? 존재다워지는 겁니다. 즉 어떤 대상이 가장 그것다울 때 성경은 영광되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학생의 영광이 뭐냐? 학생이 학생다운 겁니다. 그게 학생의 영광입니다. 학생이 전혀 학생답지 않게 하면서 또래가 오빠 멋있어 이렇게 머리 물들이고 막 그냥 속된 말로 생양아처럼 하고 다니는 게 지들은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땐 전혀 아니죠. 누가 영광스러워 보입니까? 학생다운 겁니다. 즉 답다는 건 그 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학생의 본분과 사명이 뭐죠? 학습이죠. 학생의 본분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학교 독서실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 그게 영광스럽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에요. 경찰의 영광은 경찰이 경찰다운 겁니다. 경찰의 본분을 다하고 경찰의 사명을 다하고 그게 영광된 거죠. 예를 들어서 경찰이 시민을 지키다가 혹은 소방관이 불에서 시민을 구출하다가 순직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냐? 가장 그 사람다운 거예요. 가장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다가 생명까지 바친 거기 때문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의 영광 뭐냐? 그 사람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죠. 설교자는 설교자의 영광이 뭐냐? 설교자는 설교자로서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할 때 영광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여 가장 자신스러워 보일 때, 가장 자신다워 보일 때 성경은 영광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할 때 예수님의 영광을 이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뭘까요? 예수님이 예수님다우심을 드러내는 걸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사 가장 메시아 그리스도다우심을 드러낼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본분과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본분과 사명이 뭐죠?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해서 담당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본분과 사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성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셨죠. 그렇게 자기 영광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악한 자들의 계략과 모략을 한마디로 무너뜨리는 그 지혜, 그걸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기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것도 예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즉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다우심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순간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발가벗겨진 채 못이 박혀 온갖 수치와 모진 고통과 저주 속에 죽임을 당하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수님다우심의 절정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건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는 요구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본분과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가장 저다울 수 있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제가 이 십자가의 사명을,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 기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자가 신자로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가장 우리다운 모습이 그때 드러나고 그때가 성도로서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뭐래요? 영광이다 그래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 개가 양치기 개입니다. 양치기 개의 본분과 사명은 뭡니까? 양을 지키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거. 이 개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늑대들과 싸웠대요. 그래서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킨 거죠. 지금 막 목덜미를 물려서 피가 지금 온 거네. 근데 자기의 본분을 다 했죠. 그런 개에게 이제 양이 고맙다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박는 거래요. 자기 지켜줘서 고맙다고. 이 개의 본분과 사명은 양떼를 지키는 거고, 이 개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본분과 사명을 다 했죠. 그래서 이 사진은 이 개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이 늑대들로부터 지켜진 이 양들,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진 양들이 그 영광의 증거죠, 증거. 양치기 개가 생명 걸고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다했기에 양들은 안전하게 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다. 뭐냐? 내 본분은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게 하는 건데,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났으니까 그게 바로 내 영광의 증거다. 내가 나의 본분과 사명을 다했다는 증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만약에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시죠.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요? 예,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속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메시아로서의 본분을 다하심으로 가장 그리스도다우심을 드러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본분이 있습니다. 내게 부여하신 그 본분과 사명을 내가 기꺼이 충성되고 신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고객을 상대하는 업주로서, 성도로서, 목자로서, 교사로, 중보 기도자로서, 저는 설교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본분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영광된 신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영생이라는 개념인데요. 영광이 존재다운 거라 그러면 영생은 조금 더 어려운데,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해요. 영생을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면 마귀도 영생하고 불신자도 영생한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고 깊고 친밀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완전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며 살다가 완전한 사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생명의 삶 때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천국이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과 사귀는 곳, 완전한 사귐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라고요. 완전한 하나 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별로 안 친한 사람하고 살아보셨어요? 생각보다 천국이 그래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좋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하고 하나님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생각보다 별로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무슨 황금길 깔려있고 진주문 12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 주신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영생은 뭐냐? 그 하나님과 사귀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그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친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언제 쓰느냐면 동침하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안다, 안다, 정말로 하나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에요. 친밀한 사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어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사귀려고 그러면 첫째로는 사귀려는 대상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사귐이 가능해요. 그냥 내 혼자 생각에 저 사람은 그럴 거다라고 해서는 사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상상이고 내가 만들어낸 오해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이라든지 무슨 사건 터지면 확 실망하고 막 충격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로 저 사람은 저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했다니 이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진짜로 아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내 생각과 상상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사귈 수 있어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 그게 바로 계시된 말씀 성경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신지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그분과 사귈 수가 있어요. 오해 없이, 선입견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상과 바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건 아닌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1년이 다 가도록 성경 한 절을 안 읽는 분은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사귀든 믿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착하시고 좋으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혼내지 않으신 무슨 그냥 맘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이미지로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요, 죄를 요만큼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죄는 반드시 그래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믿는 복음도 굉장히 싸구려 복음이 돼버려요. 그냥 나는 선하고 선한 하나님이니까 너 죄 없는 걸 해줄게,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성경은 죄를 참으시지 않고 심판하시고 결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에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심판했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기 백성의 모든 죄의 값을 자기 아들한테 물으시고 형벌과 저주를 퍼부어 당신의 공의를 이루셨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계시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이 가리키는 십자가를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귐이 불가능합니다. 영생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17장 3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첫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아는 거라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려면 그분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알게 됐어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은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것만으로 그 사람과 친해졌다고 할 수 있나요? 친해지려면 뭐 해야 되죠?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서 내 얘기도 하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지금 마음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주고받아야 비로소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 사귐이 깊어지는 거죠. 의사소통, 대화가 원활할 때 사귐은 자라가는 거지, 대화가 없으면 절대로 그 사귐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결혼한 부부도요,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면 그 관계가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기러기 가정이 한 3가정? 4가정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만 애들 데리고 교육 때문에 들어와 있고 아빠는 돈 벌어서 돈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뭐 이렇게 여름에 방학 때 이제 애들 보러 아빠가 들어오잖아요. 부부가 어색해요, 보기에도. 어색해요. 밥 먹을 때도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 막. 아유, 여기 앉을까? 뭐 이러면서. 왜 그러냐면, 대화를 안 했거든,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도 알고. 근데 하나님하고 말을 섞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색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그 사귐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올바른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올바른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라고 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바르지 않은 기도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올바르지 않은 기도는 마치 쇼핑 리스트를 적어서 쇼핑하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거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이것도 주시고 이렇게 리스트를 쭉 읽어내려 가는 식의 기도, 이런 기도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물주로만 여길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뭘 요구만 하지 말고,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많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것도 많죠. 근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를 먼저 얘기를 하세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 내가 힘들다고, 아니면 내가 너무 염려가 되고,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눌려있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너무 내가 지금 기쁘다고 내 마음을 먼저 얘기를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달라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원래 기도의 본질은 뭐를 요구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에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간구라는 요소가 있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 대화예요, 대화. 사람이라면 만나서 이렇게 얼굴 마주보면서 대화하겠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영으로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모범 중 하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죠.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심정을 통하다라는 말이 그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을 쏟아놓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확 이렇게 쏟아놓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확 쏟아놓다 이 뜻입니다. 세 번역이 조금 번역을 그래서 좀 적절하게 했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그저 물주로 여기고 청구서나 나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 매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잘 들으세요. 내 기도가 올바르지 못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으로 뭘 얻어내려고. 그게 뭐 자식이 뭐 잘 되는 거든 뭐 내 건강이든 뭐든 그거 얻어내는데 기도의 목적이 있지만, 올바른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더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제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뵙기를 원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떤 두 사람이 사업상의 이유로 동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술과 뭐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업해서 사업이 나날이 잘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 단지 돈 때문에 함께 할 뿐이야. 자주 만나지만 그 만남에서 마음을 나눈다든지 고민을 털어놓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업무적일 뿐이에요. 서로 필요한 얘기를 하고 그것을 교환할 뿐이죠. 반면에 이제 막 사랑에 빠진 남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아주 그냥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도 절대 지치는 법이 없죠.
서로를 대화하면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좋기 때문이에요. 좋기 때문에. 그 대화에는 어떤 주제나 의제나 무슨 어떤 결론에 도달하려는 뭐 그게 없어요. 서로가 좋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뿐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쪽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당최 기도라는 걸 안 하니까. 기도를 해야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할 텐데 기도를 아예 안 하는데 뭐. 잘 모르시겠으면 중요한 지표를 하나 제시하면, 여러분 기도가 즐거우세요? 기도 시간이 즐거운지, 아니면 막 하기 싫고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지, 그거를 좀 보세요.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기도를, 그러면 억지로 의지를 끌어모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아내야 되니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기도가 지루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께 내 사정, 내 마음, 이런 것들을 털어놓을게, 그럴 때 내가 숨을 쉬는 것 같아. 이 광야 같은, 우리 아까 찬양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내 영혼이 비로소 숨을 쉬어 살 것 같아. 그런 사람은 기도가 즐겁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헨리 스쿠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17세기 영국에 살던 분인데, 17세기에 자기 시대 영국 성도들, 그 교인들을 보니까 마치 자기가 볼 때 이렇게 보이더래. 이혼을 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하면 죄다, 그래가지고 이혼하지 않고 죽지 못해 그냥 사는 남편과 아내처럼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을 그렇게 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시간이 좋지 않아. 그런데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막 좋지는 않지만 지옥 가기 싫으니까 드리기 싫은 예배 드리고, 아까운 헌금도 내고, 도저히 하기 싫은 헌신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면서 도움받을 일들이 있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은 해야 되겠으니까 하기 싫은 기도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마치 남편과의 대화는 전혀 즐겁지 않지만 생활비는 다 내야 되겠으니까 입은 떼는 거야. 아내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별로 안 좋지만, 싫지만 밥은 얻어 먹어야 되겠으니까.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사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못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고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막 영적으로 메마를 때는 거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친밀함이 없어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바짝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저는 뭐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얼마나 보내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그 마음을 터놓고 그분의 생각을 여쭙고 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대부분 다 별로 그 시간을 못 가져요. 그러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집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제가 확신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자기 전에 간단하게 10분 기도조차도 제대로 안 하실 거예요, 아마. 하루 아침 시작하면서 혹은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 진실하게 1대1의 만남을 갖고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좀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런 시간을 하루 10분도 안 갖는다고요, 대다수가. 일주일을 통틀어 30분도 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안 가져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죠. 대화가 없는데 무슨 사귐이 있습니까, 거기에? 영생을 누리는 삶이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또 환경이 또 마땅치가 않다고. 예, 맞습니다.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과연 여러분에게 환경과 시간이 모두 갖춰진다고 하면은 기도가 저절로 쏟아져 나올까요? 환경과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해야 된다고요. 이게 내 생명의 시간이야. 이 시간이 내게 꼭 필요해. 요거 맛을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정말로 바쁘고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안 놓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시간도 많은 환경인데도 거의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환경이나 시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은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고 가난한 자, 불효한 자들 늘 만나시고 병자들에게 애워싸이셔서 식사할 틈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바쁜 환경과 시간 속에서 시간을 내어 늘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거는 환경이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라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그 교제의 시간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로 소망하기는, 저는 알아요, 좀 기도 시간의 기쁨을, 아버지와의 교제의 그 행복감을 알아요. 거기서 얻는 그 기쁨과 위로와 하나님과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오는 그 평안은, 그 맛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그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참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그 즐거운 대화. 그래서 찬송가 우리 아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게 진짜로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광은 그 존재다운 거라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성도로 사십시오.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여 신자답게 서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서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사귀는 삶입니다. 그 영원한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게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맛보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맛보다가 온전한 사귐 속으로 가는 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해낸 하나님, 상상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십시오. 기도 시간을 가십시오. 대화의 기도 시간을 가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을 터놓는 시간을 가십시오. 그 친밀한 사귐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서 맛보다 우리는 완전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